오늘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승리의 입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승리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었다를,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서 사람들이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그 종려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때,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들어가시는 그때 예루살렘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오늘이 이제 좀 있으면 6월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6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 시골에 있었던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마침내 예수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죠.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요?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올라온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 200만에서 250만 사이.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관심사가 있었어요. 어떤 관심사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온 유대 땅에 퍼진 게 된 거예요. 그렇죠.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보고 싶어해요. 특별히 예수님만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보고 싶어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근데 관심사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어떤 관심사였냐면, 예수님이 과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실까? 이런 거죠. 그래서 5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올라온다는 사람도 있었고 안 올라온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요? 안 올라온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 때문에 못 올라오다고 했을까요?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어떻게 해요? 잡게 하라.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명령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까 말까? 안 올라올걸? 아니야, 올라올 거야.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무슨 병자를 고치고 어떤 이적과 피적을 일으키면 예수님이 항상 뭐 하셨어요? 쉽죠, 이렇게. 가서 말하지 마.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켰을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요? 마음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산으로 들어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항상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숨기시고 드러나지 않게 하시던 주님이 이날만큼은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나귀를 타고. 몰래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라는 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것을 성경이 예언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이면서도 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나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 창세기 49장 9절 11절 보면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하죠. 자기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아들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죠?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권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모든 백성들이 이르고 복종하리로다. 중요한 건 이거죠.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고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유다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그 포도나무에 뭐가 묶여야 돼요? 나귀가 묶여야 되거든요. 암나귀 새끼가 묶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나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정확하게 더 예언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세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개적이고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야곱이 벌써 이미 예언하고 있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대로 그 일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까 올까 말까 했는데, 올까 말까 궁금했었는데 사람들이 아니 나귀를 타고 올라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세 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우리 살펴보고요. 우리 첫 번째 12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어떤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올 때 보니까 큰 무리들이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요?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한다. 누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제자들. 그리고 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어떻게 하죠?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아까 요세푸스가 말했듯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또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을 수많은 큰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죠? 이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를 지금 누가 보좌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보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먼 밭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까 창세기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왕의 모습이라고 말하기가 좀 민구스러워요. 왜요? 나귀 새끼를 타고 띠딱띠딱 이렇게 가야 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왕이라면 정말 하얀 백마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멋진 군대와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띠뚱띠뚱대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민구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 속에서 왕을 알아봅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알아봤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무리들은 몰랐을까요? 무리들도 알았어요. 왜요? 저들이 다 뭐하러 왔어요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제사들은요? 제사들도 사실은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 왜요? 제사들도 원래 누구예요? 어느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무리들 가운데는 로마 병정의 모습도 없고 다른 이방인의 모습들이 없어요. 다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기 다 예수님을 다르게 해석하죠. 왕으로 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요.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창세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기 다르게 반응하죠. 무리들은 왜 왔을까요?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싶은가요? 혹시 나사로가 따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그죠? 큰 무리가 왔어요.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뭐예요? 누구를? 나사로를 보고 싶어요. 18절 가서 보세요. 18절 보시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예수를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왜 맞아들였어요? 표적 행하심을. 여러분 예수를 맞아들이는 이 무리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을 갖고 계셔. 표적을 행하셔.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디서 우리를 구원할까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식민지와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능력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능력자. 자신들의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해요? 호산나 외치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기 위하여 어떻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마침내 우리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보람을 누리게 될 거야. 마침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영의정, 좌의정 해먹을 수 있겠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지. 두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발치에서 바라다 봅니다.
먼발치서 말하다 보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잖아요. 사로잡아오라고 신고하라고 이 모든 백성들한테 말했던 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순간 이 나라의 모든 질서가 어때요?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모든 그 체계가 바뀌겠죠. 모든 체계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은 어떻게요?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각은 다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한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제자들, 무리들, 바리새인들 모두가 똑같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달랐지만 그들의 목적은 다 자기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 예수를 한 부류는 예수를 죽여서 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두 부류는 예수를 이용해서 어떻게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소리를 들었어요. 옷을 깔았다고 얘기하죠? 옷을 깔았어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면 막 옷을 깔았어요. 종려나무를 꺾고 옷을 깔았다는 얘기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왕. 여러분, 종려나무는 언제 꺾어서 흔들어야 되는 거냐면, 원래 장막절에 꺾어서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절에,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있었냐면, 이스라엘에게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리스, 다시 말하면 헬라 제국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죽잖아요. 헬라 제국에서 그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 4개의 나라 중에 2개가 뭐냐면 하나는 셀루쿠스 왕조고 밑에는 프톨레미 왕조예요. 근데 셀루쿠스 왕조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특별히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데, 에피파네스는 안식일을 회개하고 성경을 못 보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걸어놓고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등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탄압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뭔지 아세요? 유다 마카비. 유다 마카비가 그 셀루쿠스 왕조와 싸워서 승리하게 됐을 때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온 백성이 나와서, 그죠? 온 백성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면서 왕조를 세우게 했죠. 그때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6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장막절에나 흔들어야 되는 종려나무인데도 불구하고, 6월절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마카비, 그래, 이제 마침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다윗 왕조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꺾고 흔들면서 옷을 깔아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한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안나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건데, 호시안나. 그런데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Save us. Save us. 그런데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사람의 부르는 호산나를 제대로 외치고 있어요? 아니면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죠. 오늘날 예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얘기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그 호시안나가 정말 호산나가 아닌 다른 의미로서의 호산나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외쳐야 되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하려고 오셨을까요?
그거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지금 아까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온전하게 몰랐던 제자,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쫓았던 무리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들은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호산나를 온전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럼 누굴까요? 호산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 알려면 시편 118편 25절 27절을 봐야 돼요. 25절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풀에 냈죠. 여러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 호시아나예요. 그런데 그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했다고요? 27절?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 그걸 호산나, 진짜 구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주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풀에 맨다. 이 얘기는 정말 너무나 기뻐서 춤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기뻐서 춤춘다. 여러분,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바르게 외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던 상태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구약 성경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에 보시면 15절 보세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시온에 따라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나귀를 타고 오는 주님을 보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를 알면 그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겠죠?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이유. 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는 창세기와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나귀를 성취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진짜 이유. 진짜 이유.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대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대속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노예가 누군가에 노예로 있을 때 값을 치르고 그를 해방시켜주는 것. 이걸 대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대속을 위해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것과 대속이 무슨 관계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정말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부정한 짐승과 우리가 먹어야 되는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먹을 만한 정결한 생물은 이렇대요. 뭐냐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그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색임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고,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이니까 너희가 먹어. 그런데 만약에 색임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는데, 낙타는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어. 그러니까 안 돼. 부정한 거야. 사반도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어. 그러니까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나귀는 어떨까요? 나귀. 당나귀. 걔는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요. 색임질도 안 해요. 둘 다 안 해요. 부정한 짐승 중에 대표예요, 이거.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 나귀. 정말 우리가 심도 있는 재미있는 말씀이 여기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냐. 그러니까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10개의 재앙으로 인하여 어떻게요? 구원되죠.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문설주에 피가 발라짐으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장자들. 근데 그 장자는 이스라엘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은 전부 다 해당되죠. 그러니까 가축에서 모든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난 거는 다 처음에 난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모든 짐승들은 처음에 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 거라고 다 받아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13절 보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뭐 해야 된대요?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 나귀 첫 새끼하고 아들, 사람의 아들은 뭐 하래요? 대속하래요. 뭘로?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목이 꺾인다. 그러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죠. 하나님한테 부정한 상태로 바쳐질 수 없어요. 사람의 첫 아들들도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어요. 그 상태로 바쳐지면 어떻게 돼요? 모가지가 꺾여요. 죽어요. 그런데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러죠. 대속.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어린 양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정한 짐승 나귀를 대속하여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대속했다는 거죠. 예, 나귀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사실은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죽으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고난의 그죠 시작. 그 예루살렘 입구에서부터 정말 내가 어린 양인 내가 이 나귀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러 가신 거예요. 값을 치르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9장 10절 아까 9장 9절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끈 병거와 말을 끊어요. 그리고 전쟁하는 활을 끊어요.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평화가 온다는 뜻이겠죠. 화평.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화평을 전할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목적이 화평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화평케 만들겠다는 의미가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그런 말 속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대속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화평케 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나귀가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때요?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고 대속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게 하기 위하여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화평의 왕, 겸손한 평강의 왕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휘장이 갈라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 그게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 이 말이 지금 본문 뒤에 19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은 하늘의 미랄로 예루살렘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돌아가. 그러면 그걸 우리가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승리 맞긴 맞아요. 왜요? 바로 죽으신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니까 우리는 승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하여서는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사야 됩니까? 백지로 제가 남겨놨어요. 무리들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는 왜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 기독국만 잘 챙기면 되지 라고 말하는 혹시 바리새인 아니십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직도 그들은 대속받지 못한 나귀이며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이버스, 호산나. 세부의 사람들은 지금 나의 입을 봐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나중에 깨달은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바뀌죠. 바뀌어서 구원받는 제자들이 되는데 그들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다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진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지금 현재 여기에 너무나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아무리 세이버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진정한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나중에 백마 타고 오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백마 타고 오세요. 다시 오실 때. 창세기 49장 9절 12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까 같은 말씀인데 유다에 관한 예언인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초림이시죠 이게. 그죠? 그 앞에 말씀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나귀를 맨다는 게 초림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거 얘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는 포도주로 인하여 부르겠고. 이건 뭐냐면 재림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제 백마 타고 오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에돔과 보스라에서 오는 분은 이거는 세상에 에돔과 보스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오시는 분이 있는데 붉은 옷을 입고 온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니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시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받는 자 같으냐. 왜요? 심판하고 오셨거든요.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하고 오세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창세기 때 말했던 말이죠. 그죠? 아까. 근데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초림 때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다시 오시는 주님은 백마 타고 오셔요. 진짜 왕처럼.
뒤뚱뒤뚱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때는 그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뭐한대요?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올 때 그 뒤를 백마 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실래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어떻게요? 그를 따라가요. 하늘에 있는 군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세이버스.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주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따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리한 검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이죠. 말씀으로 다스리신 거예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창세기에 같은 거죠?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며. 낙이 타고 오신 주님, 그분이 진짜 왕이셨다니까요. 뒤뚱뒤뚱하고 오신다고 무슨 왕이 저래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Save us now and here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한 자리 좀 해먹읍시다 주님. 지금 여기 이 땅에 있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그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을 뒤따라 백마를 타는 자들, 그들이 마침내 아까 진짜 낙이 타고 오신 주님을 종려나무 흔들었을 때는 잘 못 알아보고 흔들었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로 알아보고 흔들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받은 자들, 하나님과 합평케 된 자들, 이런 사람들, 예수를 옷 입은 사람들, 그들이 손에 뭘 가졌대요? 종려가지를 들고. 여러분, 초림 때는 정말 거기서 흔들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잘 알지 못하고 종려가지를 흔들었지만 여기에서 흔드는 종려가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온전하게 주님을 아는 분들이겠죠. 이 종려나무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승리, 기쁨, 영광, 이걸 다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될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칠 겁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진짜 부르게 될 거라요. 거기에서 누가? Save us. 바르게 주님을 바르게 알아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Save us, 호산나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주님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백마 타고 오실 그분을 뒤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백마 타시고 또 종려나무를 꺾고 진정한 최후의 승리를 누리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